오늘 예배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도 인사하십시다.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오늘도 우리 부모님을 찾아서 가족들이 또 이곳에 고향을 찾고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도 있고, 또 가족 전체가 모여서 예배 드리시는 분 있습니다. 그래서 자리를 보니까 자리가 늦게 오면 자리 못 잡아요. 2층으로 올라가든가 서서 예배 드리든가 해야 되겠어요.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배 자리에 촘촘히 앉아서 예배 드리신 여러분,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주일 낮 예배는 제가 창세기서를 1월 달부터 계속 설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서를 계속해서 설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성경이 그렇지만 특별히 창세기 1장 50장까지, 1장부터 50장까지는 천지 창조를 비롯한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기초적으로 가져야 할 기본적인 신앙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 바로 창세기서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서를 계속 설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8장 이어서 말씀의 주제는 이웃사랑의 모범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이웃사랑의 모범입니다. 자, 여러분, 이웃은 누구일까요? 이웃은 여러분 옆집에 사는 사람도 이웃이지만 성경적인 정의를 말한다면 이웃은 내가 필요로 하는 사람이 이웃입니다. 따라하십시오. 이웃은 내가 필요로 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옆집에 사는 사람만 이웃이 아니라 저 외국에 사는 사람, 아프리카 사람, 동남아시아 사람, 또 특히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면 내 이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이웃으로 삼으려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나를 필요로 하는 그 이웃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게 성경적인 정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웃사랑의 모범이라고 하는 주제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뜻밖의 찾아온 손님인 이웃을 잘 대접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복을 받은 사건입니다. 자, 히브리서 13장 1절 2절을 먼저 보십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여기 손님을 대접하다가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사람이 있었다고 했는데, 히브리서는 신약이죠. 이름은 밝히지 않았지만 문장의 앞뒤 문맥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사람은 아브라함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아브라함을 신약 히브리서에서 가져와서 거기에 믿음의 사람들을 쭉 언급하면서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사람 아브라함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손님을 이웃이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은 이웃을 잘 대접해서 복을 받은 아주 모범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대강령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우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대강령입니다. 강령이라는 말은 강한 명령이라 그런 뜻이에요. 성경의 전체 주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이것은 동전 양면과 같이, 손바닥 양면과 같이 가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증명해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 사랑을 증명하는 겁니다. 내 이웃을 열심히 사랑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을 실천한 이웃사랑의 모델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에도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 또는 영적 지도자의 자격을 말할 때 나그네를 잘 대접하라 하는 말씀이 꼭 들어갑니다. 손님이나 나그네나 이웃을 대접하는 것은 하나님 명령의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참 정이 많은 그런 사람들이고 나라입니다. 옛 조상님들도 손님이나 이웃을 잘 대접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겨왔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웃사랑이 무엇인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더 깊이 배우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은 한 부족의 족장이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한 부족의 족장이면 굉장히 존경받고 대접을 받는 높은 지위의 사람입니다. 그런 신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오히려 피곤하고 힘들어 보였던 나그네 이웃을 잘 대접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많은 믿음의 후손들에게 이웃사랑의 모범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관심을 갖게 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이 손님 대접, 이웃을 사랑함으로 잘 대접함으로 복을 받은 비결을 여러분도 이 시간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듬뿍 받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은 이웃을 대접하되 주님을 대하듯이 사람을 대했습니다. 자, 2절 말씀으로 오십시다. 본문 2절 시작.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자, 여기 사람 몇 명이 등장합니까?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왜 하필이면 세 사람일까? 이 장면에서 셋이라고 하는 숫자가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저는 이 부분을 영적인 의미로 묵상을 했습니다. 혹시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닐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실제로 성경에는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사건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하나님과 두 천사들의 모습을 세 사람으로 표현했습니다. 자, 창세기 19장으로 1절에 가서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시작.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자, 19장과 18장과 19장은 같은 연장선상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를 연결시켜 보면 여기 두 천사가 등장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두 천사를 거느리고 나타나신 겁니다.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삼위 하나님 중에도 제1위 성부 하나님, 제2위 성자 예수님의 출현으로 보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많습니다. 왜냐하면 성부, 성자, 성령 중에 육신을 가지신 모습으로 등장하시는 분은 누구일까요? 예외 없이 제2위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성자 예수님이 두 천사를 거느리고 아브라함 앞에 손님의 모습으로 나타난 겁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그런 사실을 전혀 몰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이들을 융숭하게 대접하는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3절 18장 3절 말씀 시작.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아브라함이 그들을 부르는 호칭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주여, my lord. 히브리어로 아도나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아도나이. 이 아도나이는 하나님에 대한 호칭입니다. 하나님께만 쓰는 호칭이에요. 내 주여. 영어 성경에 보면 my lord. 근데 my lord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유심히 보면 거기 lord, L-O-R-D, L자가 원래 대문자 L이어야 하는데 소문자 L로 쓰여졌습니다. 무슨 의미냐? 대문자 L이어야만 하나님으로 표현되는 거죠. 고대 히브리 사회에서는 아주 존경받는 사람에게도 주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내들이 남편을 부를 때도 가끔씩 내 주여라는 호칭을 썼습니다. 아내들 정신 차리십시오. 여러분의 남편이 내 주님입니다. 얼굴이 떨떠름하네. 내 남편이 내 주님이에요. 주님. 그런 호칭을 썼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주님을 대접하듯이 손님을 극진히 대접한 것이 이 호칭에서부터 잘 나타나는 것이죠. 2절 마지막 전 부분에 보면 그가 그들을 보자마자 장막문에서부터 달려나가서 영접하면서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몸을 땅에 굽혔다 그랬습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는 손님이 오거나 예배할 때는 몸을 땅에 납작 엎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세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손님을 영접하는 모습이 아브라함의 모습이다. 이것이 손님을 주님께 하는 모습으로죠. 주님께 하듯 하나님께 하듯 영접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매우 일관성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태도여야 함을 성경은 계속 강조합니다. 자, 골로새 3장 23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이 나에게 이 일을 맡기셨구나. 여러분, 신앙인들은요, 자세가 직장에 가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그것이 싫든 좋든 내게 맡겨준 일이라면 주님께 하듯 하라는 거예요. 참 이게 쉽지 않아요. 직장의 상사가 아주 그냥 성질이 더러운데 주님께 하듯 나는 못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 하듯 하라. 특별히 주의 일을, 교회에서 주의 일을 하면 더더욱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런 주님이 나에게 이 일을 맡기셨구나 하는 마음 자세로 주님께 하듯 그 일을 하면 사실은 결과가 엄청나게 달라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25장 마지막 심판날에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내가 병들었을 때 너희가 나를 어떻게 대접했느냐?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너희가 나를 어떻게 대접했느냐? 내가 나그네였을 때 너희가 나를 어떻게 대접했느냐? 사람들이 주님께 이런 주님의 질문을 받고 주님께 다시 질문을 합니다. 주님이 언제 병드셨습니까? 주님이 언제 감옥에 가셨습니까? 주님이 언제 나그네로 계셨습니까? 이때 예수님은 유명한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25장 45절 시작.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대인관계의 중요한 원리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주님께 하듯 하라는 예수님의 권면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일을 주님께 하듯 한다면 우리의 삶의 어떤 패턴이 또 결과가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매년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우리는 동방박사 세 사람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그 세 사람 동방박사는 각각 예수님에게 줄 선물을 가져오죠. 뭐죠? 황금과 유향과 모략. 눈을 감은 사람은요, 감상하지 말고 눈을 뜨세요. 선물이 뭐라고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까? 지금 여러분 대답하라고 그러는 거지. 황금과 유향과 모략. 선물을 가지고 아기 예수님을 찾아서 베들레헴으로 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이 동방박사의 얘기는 여러 가지 전설로 내려오는데 원래 동방박사가 세 사람이 아니고 네 사람입니다. 네 사람인데 네 번째 박사의 선물은 약품이었습니다. 사람을 고치는 약, 치료하는 약. 그런데 이 박사들이 동방에서 예수님께 오는 도중에
길에서 병자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그 환자에게 주님께 드릴 약을 사용해 버렸습니다. 결국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가던 길을 포기하고 이 박사는 되돌아갔습니다. 되돌아가다가 너무 억울해서 안타까워서 그냥 엎으러져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께 드리려고 이 선물을 가지고 가는 중에 이런 이런 일로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가 눈을 떴을 때 자기가 치료하던 환자는 온데간데 없고 자기 앞에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신대요. 너 좀 떠봐요. 주님이 말씀하시. 뭐라고 말씀하시냐? 지금까지 너는 나를 치료한 거야. 너는 나를 치료한 거야. 억울해하지 마. 라고 위로해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지어낸 이야기 같지만 굉장히 교훈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저는 아브라함이 평범한 이웃으로 보였던 피곤한 세 사람을 정성껏 대접할 수 있었던 것은 마치 주님께 하듯 정성을 다하자 하는 마음을 늘 가졌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그가 사용한 호칭에서도 볼 수 있고 그가 손님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웃이 먼저 나를 주께 대하듯 대해 주기를 원하지만 다른 이웃이 나를 이웃으로 먼저 대하기를, 다른 이웃이 나를 먼저 사랑하기를 원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정한 이웃은 내가 필요로 하는 이웃, 그 사람을 찾아가서, 내가 필요로 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내가 그 사람에게 먼저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원칙이죠. 그래서 주님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사람의 마음, 이웃의 마음까지 기쁘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웃사랑의 근본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본문 4절에 이렇게 했습니다. 실천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시작.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씻어서라고 말합니다. 중동 지방에는 손님의 발을 씻어주는 것은 매우 일반적인 손님 대접의 관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겼죠. 실제로 이 중동 지방에 가면 거기 비가 많이 안 오고요. 주로 이 흙 광야 지역이 많죠. 그래서 슬리퍼를 신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슬리퍼. 그러니까 슬리퍼를 신고 다니다 보면 발이 더러워요. 그러니까 손님이 왔을 때 손님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최고의 예우입니다. 그런 의미로서 여러분 이 본문을 보십시오. 자, 5절에 또 보면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네 말대로 그리하라. 자, 아브라함이 손님들을 아주 극진히 대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당신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라고 하는 부분을 성경에 보면 리프레시 당신의 마음을 신선하게 하소서. 이 말은 마음과 몸이 신선해지기까지 편히 쉬었다가 가십시오. 요즘 말로 말하면 마음과 몸을 힐링하십시오. 그런 뜻이에요. 그런가 하면 6, 7절을 보십시오. 또 읽겠습니다. 6, 7절 시작. 아브라함이 급히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그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3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어. 그러니까 떡을 만들고 가축을 잡아 송아지를 잡아서 대접했다. 그러니까 자기 부인 사라와 하인까지 동원해서 음식을 정성껏 대접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기 집에 찾아온 손님, 이웃에게 최선을 다하고 봉사함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아브라함의 이웃사랑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이 오래전에 들었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오헨리라고 하는 작가가 쓴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하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오헨리, 크리스마스 선물. 크리스마스가 가까워지면서 한 가정에 남편이 아내에게 선물을 고르는 중에 자기 아내의 긴 머리카락이 너무 예뻐서 그 긴 머리카락에 어울리는 예쁜 빗을 하나 사기로 생각을 했습니다. 또 아내는 남편에게 선물을 해야 되는데 남편의 시계는 사주지 못해도 시계 줄이 다 낡아가지고 시계 줄을 사드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나 남편이나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내는 자기의 긴 머리카락을 잘라서 시계줄을 샀습니다. 남편은 시계를 팔아서 머리빗을 샀습니다. 크리스마스 날 서로에게 선물을 교환하려고 선물을 내놓고 보니까 불싸. 한 사람은 긴 머리카락을 잘라 팔았고 한 사람은 시계를 팔았습니다. 결국 선물은 두 사람 아내나 남편에게 모두 필요 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부부는 서로 부둥켜 안고 눈물을 글썽이며 기뻐했습니다. 선물의 감동은 값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만져주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준 감동적인 이야기죠. 아브라함은 이웃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후한 사랑을 베푼 이웃사랑의 모델입니다. 여러분, 제가 결혼 주례를 한다거나 이렇게 할 때는 주로 자주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서로 평생을 살면서 서로를 이해하십시오. 이해하십시오. 오해에서 삼을 빼십시오. 그러면 뭐가 돼요? 계산이 안 됩니까? 오해하지 말고 거기서 삼을 빼십시오. 그러면 뭐가 됩니까?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이해는요, understand라는 단어예요. understand라는 말은 상대방의 밑에 서다는 뜻이에요. under, 밑에, stand, 서다. 상대방의 밑에 서는 것이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은요, 상대방의 밑에 서려고 합니까? 남편과 아내도 상대방의 밑에 안 서요. 위에 서려고 그러지. 요즘 세상 가치관이 다 상대방을 딛고 일어서려고 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죽여야 내가 살고, 상대방을 디뎌야, 그냥 밟아야 내가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이웃사랑의 원칙은 상대방의 밑에 서는 겁니다. 상대방이 원수로 할지라도 그 원수를 사랑하기까지 가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의 이웃사랑을 온도로 친다면 지금 몇 도나 되십니까? 밖의 온도는 30도가 넘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사랑의 온도는 몇 도입니까? 이 말씀을 듣고 측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아브라함은 기꺼이 이웃의 종이 되었습니다. 뭐가 되었다고요? 종이 되었습니다. 종. 내가 이웃의 종이 된다는 말이 언뜻 듣기에는 기분이 언짢을 수 있어요. 주인이 돼도 현찮은데 무슨 종이 되냐?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5장 1절, 갈라디아 5장 1절 없습니까? 거기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 그 자유의 선언인데 갈라디아 5장 13절에 가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면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여러분, 사랑하면 종이 되는 겁니다. 내가 상대를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의 모든 이야기를 다 들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가정에 남편이 아내의 생일에 편지를 썼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썼다고요? 남편이 아내에게. 그 내용이 감동적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보, 내가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나도 그때도 당신의 남편이 된다면 나는 정말 행운을 얻은 사람일 겁니다. 하지만 당신의 남편이 되지 못한다면 나는 기꺼이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평생 남편을 위해 헌신한 당신의 은혜를 당신의 종이 되어서 섬기면서 그 은혜를 갚겠습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남편이. 여자들 감동이 됩니까? 제가 보기엔 남편들의 얼굴이 떨떠름한.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이웃 섬김의 정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한 종이 주인을 위해서 6년 동안 일하면 7년의 안식년을 줍니다. 그때 노예제도가 있었을 때예요. 그런데 7년이 되는 해 1년 동안은 그 노예는 자유를 얻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종이 가끔 있었습니다. 주인님, 제가 주인님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저는 자유를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평생 주인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인은 종을 데리고 가서 송곳으로 귀에다가 구멍을 뚫어줍니다. 너는 나의 영원한 종이야. 여러분, 귀걸이의 의미는 바로 그런 의미라고 합니다. 너는 나의 종이야. 그런데 보십시오. 그날부터 주인은 그 종을 노예로 여기지 않고 아들처럼 대우한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 종은 자유가 주어졌지만 주인의 사랑 때문에 자유를 스스로 포기한 사랑의 종, 자유의 종이면서 다시 주인의 아들로 탄생이 된 거죠. 저는 이런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 때문에,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기꺼이 제가 당신을 섬기는 종이 되겠습니다. 섬김의 정신이죠. 이제 한 가지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미국의 제25대 대통령 윌리엄 맥키니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맥키니가 대통령이 된 후에 영국에 파송할 대사를 임명하는데 두 사람이 후보자로 올라왔습니다. 한 사람은 대통령의 친한 친구이면서 아주 뛰어난 실력과 인격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당연히 저 대통령 친구가 영국 대사로 발탁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이런 지하에 그 친구를 떨어뜨리고 다른 한 사람, 추천된 사람을 임명했습니다. 기자들이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의외의 선택이 궁금해서 대통령님, 왜 친한 친구를 영국 대사로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그때 대통령은 오래전에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있던 이야기를 꺼내서 기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대통령이 대학 시절에 탈락된 친구와 아주 절친한 친구인데 외국 여행을 갔습니다. 버스를 타고 좌석에 앉아서 한참을 가는데 다음 정거장에서 노인 2명이 버스에 올라탔는데 그때 대통령 맥키니는 얼른 한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했는데 그 친구는 다른 노인에게 양보하지 않고 잠자는 척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맥키니는 이 친구가 다른 것은 다 똑똑하고 좋지만 남을 섬기는 정신은 없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그때 그 일로 인해서 대통령이 돼서 그 친구를 영국 대사에서 탈락시키는 일에 반영이 된 것입니다. 평상시에 그가 가진 섬김의 정신이 그의 생활 속에 그대로 나타나는 것임을 가르치는 교훈적인 이야기입니다. 부끄럽지만 잠깐 제 이야기를 하면 제가 2019년 10월 달에
아름다운 교회 부임했어요. 지금 5년째입니다. 이제 1년 조금 더 남았어요. 그 사이 속에 저를 아는 지인들이 뭐 이런저런 이유로 많이 우리 강진에 방문했어요. 개인적으로 온 친구도 있고 또 교회 이름으로 교회를 또 보기 위해서 온 분도 있고 정말 많은 분들이 왔어요.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우리가 잘 섬길까? 그래 되도록이면 인원이 많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 집에서 그들을 섬겼습니다. 선교사님도 있고 목사님들도 있고 평신도 성도들도 장로님 권사님들도 있어요. 근데 제 아내와 저는 그들이 올 때 우리 아름다운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도 보여주고 제가 우리 성도들도 우리 정말 기쁘게 자랑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정성껏 섬겼어요. 많은 분들이 너무너무 좋아하고 또 사실은 저도 몰랐는데 이 강진이 이 먹거리 좋죠. 볼거리 있죠. 굉장히 좋은 그런 도시예요. 관광도시. 사람들이 한번 처음에 저 때문에 처음 왔던 사람도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러면서 지금도 몇 년 전에 온 분 가끔 전화해서 그때 박 목사님네 가서 집에서 자면서 사모님이 맛있는 음식 해주고 그 지역을 바라볼 때 아주 또 가고 싶다. 그래 또 오라고 그랬죠. 그랬더니 옆에서 오지 말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대표할 대사로 임명될 만한 섬김의 정신을 여러분 삶에 반영하십시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아브라함 그는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이웃을 기쁘게 하는 일임을 깨닫고 이웃을 기쁘게 섬김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흐뭇하게 한 섬김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보십시오. 이웃을 잘 대접함으로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상황 100세 자기 아내 99세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삭은 결국 이삭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탄생이 되었습니다. 메시아가 탄생이 됐다니까요. 이것은 아브라함의 이웃 섬긴 이웃 사랑의 결과입니다. 내가 이웃을 섬김으로 요 앞에만 보지 말고 멀리까지 보십시오. 하나님 그 이웃 섬김을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정리해 보십시다. 아브라함의 이웃 섬김, 이웃 사랑의 비결이 뭡니까? 그는 이웃을 주님 대하듯이 대했습니다. 그는 이웃의 마음까지 기쁘게 했습니다. 기꺼이 이웃의 종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웃 사랑의 정신을 여러분도 실천하심으로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